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우리 교무도 입사한 천수 입사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주를 붙들려 기억에 쓰임받고 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능력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물질로 어름당치 않게 하시고 남편도 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지영이도 아버지 하나님 청년이 때에 아버지 학생이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 집사님 장기 집사님 기억하사 지방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사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의 큰 역사 거룩한 증거 있도록 복 주시고 내도하여 주시 원합니다. 병원의 지혜 병원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아버지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호 집사님 김우 집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저희 가정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더욱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나이다. 혜지와 정렬이도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주를 사모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시사.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선 집사님 김송남 집사님과 가정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저희 가정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 어름당치 않게 하시며 그 기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주의 복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라 평안하라 하시며 이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원이와 세미도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더더 믿고 있지 않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룩한 증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의 거룩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소구 집사님 박순준 조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사 주를 더더 사모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져 가기 원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기하기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라이드 할 때도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병훈 아버지 하나님 박라나 성도와 가정 기억하여 주옵나이다. 건강 주시고 평안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 확률 어름당치 않게 하시고 저들이 신뢰와 저들이 사역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나이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원합나이다. 우리 준성이도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연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만난 분명한 확실한 체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얻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 경외하는 거룩한 가정이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능력의 가정이 되어져 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름 부르며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믿음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주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주를 바라며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아사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 보다 보니까 우리 가수 중에 아이유라고 하는 그 가수가 영국 런던에 있는 아레나 큰 어떤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한 15,000명인가요? 10,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의 가수를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떼창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가수 한 명이 모인다고 하여 간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 한 명 노래 들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 가수 일개 하나의 가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가수, 그 사람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돌아오시면서 예배 성공합시다.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 예배, 은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6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능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시간, 전능하신 이와 사귐을 갖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을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가 습관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타성적으로 드려지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로 복받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 시간, 믿음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증거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오늘 예배 성공하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 은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들이며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닮으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10분의 1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또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드린 자를 복주시고 또 선교 예물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그 물질 더 많이 오늘 구령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로써 저들이 전도자가 받는 상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저들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고 그의 은혜,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께 가르치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예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이 얘기합니다.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사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기억에 있었던 가장 처음 기억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 갔던 기억, 또 교회에서 놀던 기억, 교회 앞마당이 저희 놀이터였던 기억, 또 어머니 구역 예배 드릴 때 옆에서 이렇게 놀고 같이 노래하고 했던 기억들. 제 어릴 때 기억들은 교회와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녔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님은 등에 업혀서 또 손잡혀서 다녔으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제가 이제 신학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습관적으로 해왔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누가 나에게 물어볼 때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처럼 소리가 들린다든지 직통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어떤 엄청난 체험, 마치 번개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 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문화에 젖어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뭔가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신학교 나와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진짜 살아계셔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북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수령을 김일성을 수령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김일성, 김정은을 수령이라고 배우다 보니까 그들은 진짜로 김일성이 어버이 수령이라고 얘기하듯이 나도 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살아계셔,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로 내가 쇠뇌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쇠뇌된 거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신학교 나와서도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믿으세요,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감각해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자마자 이제 거기 기도실이 있어요, 지하에. 기도실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를 잡고 들어갔죠.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잘 나오기 원하고 내가 신학교 나와서도 정상적으로 전도사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체험을 하면 좀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사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며 사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환상 중에도 꿈에서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바울이 다메섹도 상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는 소리를 들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소리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철석같이 믿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소리도 안 들려요.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어떤 뭐 세미한 음성이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귀를 쫑긋 세우고 기도했는데, 옆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리는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나도 확실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참 그것이 저에겐 참 딜레마였어요. 갈등이었어요. 내가 신학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내가 다른 진로를 알아봐야 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하다면 이 길로 가야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굳이 이 길로 갈 필요가 있겠는가. 신학교 나왔다고 뭐 어떤 직장에서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내가 사회적 경력을 쌓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원래 이과 쪽이었으니까 내가 이과 쪽으로 살려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저에게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제가 가장 응답하고 싶어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빌립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족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믿겠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영은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막연한 대상을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막연한 대상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대상으로 뭔가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가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불교 사찰에 가면 불상이 있고요, 성당에 가면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뭐 각각 종교마다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어떤 상징을 가지고 그 앞에 신이라고 절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앞에 그들의 소원을 빌죠. 예전에 보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코끼리 모양, 코끼리 얼굴, 목은 코끼리인데 그 몸은 사람의 모양으로 갖고 있는 그 신이 뭐 부기를 갖다 주는 신이래요. 그래서 코끼리 얼굴에 사람 몸을 하고 있는 그 신에게 복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신께 자신의 기복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 우리들은 어떤 모양을 갖고 섬기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신을 믿는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마다 각각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상상해 보라고 하면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100명이 각각 다른 신인가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는 말씀의 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우리 주목하여 우리가 그를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셨고, 예수를 통해서만 자신의 음성을 듣길 원하셨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하나님이 허용하신 방법은 예수 외에는 다른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는 그 당시 역사적으로 오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오셨다라는 것만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예수는 전설적인 인물도 아니고요, 신화적인 인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대상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역사 속에 오신 분이에요. 또 역사 속에서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죽으시기까지 그냥 그분은 역사 속에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경험, 모든 경험을 경험하시며 자신의 모습 보여주셨고 자신의 일대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극장에 가면 사람들이 의자가 스크린을 향해서 배치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스크린을 향해서 보면서 1시간 반 정도 영화를 보죠. 그럼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그 영화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자막이 올라오고 나중에 불이 딱 켜지고 나면 그 앞에 있는 스크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흰 막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흰 막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집중했었거든요. 그럼 그 흰 막이라는 건 뭡니까? 뒤에는 영상실에서 그 필름이나 아니면 그 어떤 파일을 그 앞에다가 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상실 내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스크린을 보면서 영상실에 있는 파일과 스크린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꾸며낸 얘기,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다는 소식은 알고 있죠. 벌써 한 3년 정도 벌써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바로 옆이라면 뭐 총알 소리도 뭐 포탄 떨어진 소리도 들리니까 실감이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먼 나라이기 때문에 총소리도 포탄 소리도 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 말로는 한 달에 한 뭐 10만 발인가요? 뭐 30만 발 정도의 포탄이 서로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쏘는 포탄 개수가 하루에 뭐 10,000발 정도를 쏘고 있대요. 뻥뻥뻥. 근데 우리 사실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전쟁의 어떤 그 처참 모습 보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그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는 내가 직접 보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알고 인정을 해요. 그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TV 모니터로 우리는 전쟁의 어떤 뉴스를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우리는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전쟁터에 없다 할지라도 TV 뉴스에서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로 찍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이 실제로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우린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린 TV 보면서 에이 거짓말, 에이 저건 속이는 거야, 에이 저거는 그냥 연속극이야, 드라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시기 원하셨고 드러내길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곧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에 이같이 물어보죠.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 뭡니까? 왜 그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그 인정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천국 열쇠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봐도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어리석은 경험하지 않길 원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소리 들으면 믿겠습니다. 저처럼 어리석인 판단과 기도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셨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확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세상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진실성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란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쓰라고 하면 쓰죠.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뭐 쓴 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바로 아래 후임, 바로 아래 후임이 제가 상병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전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고, 그 친구는 불교대 어떤 그 중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불교대를 나와서 이제 다니다가 온 친구예요. 이제 바로 아래 제 기수였는데 그 친구가 하루 나한테 얘기해요. 오상병, 제 상병 때였으니까 오상병님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걸어요. 그러더니 산에 오를 때 동쪽으로 오르든 서쪽으로 오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차피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 오상병님은 기독교라는 방법으로 산에 오르는 것이고 자기는 불교라는 방법으로 산에 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올라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올라가다 보면 똑같은 데 만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어차피 뭐 힌두교든 뭐 불교든 천주교든 서로 노력해서 어떻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장소에 만나니까 나 힘들게 하지 말고 나도 좀 어떤 좀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하니까, 비슷하니까, 그게 그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죠.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가 문이에요. 문으로는 출입이 가능해요. 근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입하려고 한다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문, 예수라고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문으로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임의로 들어오려고 한다. 다른 곳으로 임의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건 다 불법,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인천공항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요. 대부분이. 근데 거기 보면 검문소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여권 심사받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만약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냥 배 타고 몰래 들어왔다? 물론 배 타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들어왔다면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되고 불법 밀양자가 돼요. 불법이죠. 우리나라에 정한 어떤 세관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 거주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을 주지만 거치지 않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밀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시도, 다른 종교의 어떤 노력, 제가 그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정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아무리 구제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은 다 절도요 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모든 방법은 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종교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이유인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볼 수 없어요. 그건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볼 수 있게 했다는 건 당연히 그냥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살아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를 만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체험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옛날 단군 시대에 어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됐다, 그것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전설이라고 얘기하죠. 신화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 동물원에 곰에게 쑥과 마늘 먹이면 여자가 됩니까? 그거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설화죠.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신이다 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알리셨으니 우리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감사 이유는 예수가 이 땅에서 그냥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사셨다라는 것만 보여준 게 아니죠. 그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분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셨고 핍박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가 하면, 자, 이사야서 53장 이와 같이 얘기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그 모습을 보였다, 아유 불쌍해, 아우 안타까워가 아니라 그의 고난의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신 예수를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고난당하는 종으로, 고통당하는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속에 죽어가는 비운의 인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는 뭐예요? 그의 공로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교회에서 영화를 좀 많이 보여줬는데 그 영화 보다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여자애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가시관 쓰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로마 병정들이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예수님 걸어가다 막 퍽 쓰러지면 또 막 일어나라고 때리고, 또 억지로 일어나서 또 끌고 또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요. 저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매를 맞고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그 억울하게 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까라는 거 못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 예전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 보면요, 그 영화 전체적으로 딱 3일만 기록되어 있어요. 3일.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뭐가 시작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모습, 거기서 또 잡혀서 바로 투옥돼서 거기서 재판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기까지만 딱 합축적으로 그것만 있어요. 거기 보면 채찍을 진짜 때려요. 이렇게. 그 영화 배우가 그냥 가짜 채찍이죠. 가짜 채찍. 그거 맞는데도 너무 아파서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 영화 배우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진짜 채찍은 아니겠죠. 그 가짜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그냥 때리는 신용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었다. 너무 아파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진짜 손에다 못은 안 박았겠죠. 그냥 박은 척하고 어떻게 그 했겠죠. 근데 숨을 못 쉴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배우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자기는 연기로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못 쉴 만큼 너무 아팠다, 고통스러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채찍에 맞았다는 게 온몸에 핏덩어리가 돼요. 이게 채찍에 하도 때려갖고 그냥 온몸이 다 살갗이 다 찢기고 이런 어떤, 물론 분장이겠지만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는 모습,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요. 보다 보면요, 여자들 막 울어요. 나 때문에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저렇게 고난당한 뭐 하면서 막 울고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 영화들을 보다 보면 불쌍하죠. 누가
죄 없이 맞고 때린다라고 하면 사람들 요즘에 강아지 누가 때리고 발로 찼다고 해서 막 신고하는 시대인데 예수님 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진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불쌍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돼 있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시죠. 뭔 얘기예요? 내가 맞지 않으면 너희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고난, 내가 짊어져야 될 고통을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 제 친구가 너무 고민하다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피싱범한테 돈을 넘겨줬대요.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이상해서 다시 전화했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렸대요. 연락을 끊어버렸대. 그래서 사채까지 얻어서 돈을 집어넣는 바람에 3천만 원이란 돈을 이자를 내느냐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가뜩이나 돈도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이도 어린데 그 피싱 당해갖고 이 대출까지 받아서 사채까지 얻어서 이 돈을 집어넣다가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이 돼갖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어떻게 그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아들이 얼마 전이야 했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이자가 또 불어도 또 3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의 신용으로 이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 사채로 얻은 것들이니까 그걸 다 이제 이자 비싼 걸 다 변제해주고 내 친구도 돈이 없으니까 너 나에게 3천만 원 해당되는 이자 나에게 갚어라. 몇 년간 원금까지 해서 한 3년간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라. 그래서 100만 원 갚는 조건으로 대신 그 변제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아들이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신용 불량자 되는 건 고사하고 이제 사채까지 손들었으니까 사채 이자가 얼마나 높으냐면 이거는 자기가 알바해서 번 모든 돈을 다 집어넣어도 이자 갚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카드 돌려막기 해야 될 만큼. 그런데 나 대신 아버지가 대신 그 사채 막아주고 나에게 100만 원만 줘. 내가 이자 내가 갚아야 되니까 100만 원 나에게 줘라고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 말이. 왜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알바에서 온 뭐 200만 원 넘는 거 다 이자로 뚫어 박아도 해결이 안 되는데 대신 변제해주고 이제 100만 원만 갚으라고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맞으셨다. 나 대신 빚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를 맞을 때 골고다 길로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동정하고 슬플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감사의 조건 되는 거죠. 예수가 보여주신 그의 모습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연민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날 위해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우리 주님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불쌍하게 인생을 마감하셨다가 아니라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누구나 다 죽어요. 나이 많이 먹어도 죽고요. 젊어서도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은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과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다시 살리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육체 죽음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 자신이 다름질한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도 나는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이 땅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차피 버리고 갈 것이니까. 어차피 버리고 갈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도, 육체가 사용하는 집도, 육체가 사용하는 옷도, 음식도, 그 어떤 것도 난 주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어요.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 땅에 사용하는 것들은 다 놓고 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지만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것,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 전쟁이 확전되면 우리나라와 북한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의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해요. 우리나라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나라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휴전 상태거든요. 휴전이라는 건 잠깐 쉬고 있다는 것이지 종전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 도발이 있을 수 있고, 도발이 있으면 38선에서 가까운 이 동네는 한순간에 폭격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요격 다 하겠다, 나라는 모든 폭탄 100% 다 요격하겠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기술로는 100% 다 요격 못해요. 언제 어디서 어떤 폭탄이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북한은 도시 하나 날려버릴 만큼의 핵탄두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핵폭탄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서울, 경기, 인천 일대 다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이겠죠. 우리가 찍소리도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이 터지든 폭탄이 터지든 아니면 병들든 사고 나든 어떻게든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전쟁도 어떤 사고도 어떤 질병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불안에 떨지 않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그의 탄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을 보여주었고, 그의 공생기간 고난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생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종교처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기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여도 그들이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힘겨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상상력의 존재가 아니라 신화나 전설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또 예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큰 은혜 더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으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소망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자신을 보여주셨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걸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예수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가 베푸신 고난과 희생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상의 존재, 상상력의 존재, 전설이나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대상, 실존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의 고난과 그의 희생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표대를 향한 다름질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결단코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이 예수를 초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소망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로써 소망 있는 신앙생활하기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6월 말이네요. 어저께가 하지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라고 하면 낮의 길의 가장 긴 날을 말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잘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나 신방 하든 모임에 어떠한 초대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무더위에 귀국이 어려우신 분들 차량 운행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운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맞춰서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항상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실시간 예배 시간은 저희가 풀 영상으로 제가 올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영상은 저희가 이제 설교 내용만 저희가 별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신앙이 도움되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